바울 사도는 이제 13절을 물고 14절 이하부터 소위 말하면 서신부의 결론 부분을 적어 나갑니다. 이 결론 부분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며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으며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성도의 교통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일단 이렇게 자신이 로마 성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또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이 요약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기쁨이요? 어떠한 평강을 뜻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른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믿고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죠.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정말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그것은 기쁨으로 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궁극적 누리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가 마음에 느끼고, 그렇게 되어지면 왜 평강이 오냐면 세상 속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여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끌려가기보다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번패스럽고 번거로운 일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고 거기에 막 대응하는 일은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불편함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걸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이렇게 관조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를 이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사오매 내 사는 일을 모든 걸 아시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영혼을 어떻게 침노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일의 성격을 판단하면, 그러면 주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쁨과 평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는 다툼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조차도 용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주장 때문에 완고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뜻에 되지 않는다 하여 자기가 상처받는 그런 완고함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것 또한 여유롭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있는 일 속에서 평강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일이 함께 연결돼 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린다고 말하죠.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에 누려지는 까닭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는 성령께서 나에게 믿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내 의지를 사용하여 고백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고 확신케 되어지니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신령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스도 복음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죠. 이거를 이렇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고통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힘이 안 들고 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굴복할 만큼까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막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삼킴바 되지 않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끝까지 마지막 내 영혼과 내 존재를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 때라도, 시험이 들어 죄에 빠져서 허적거려서 이 영혼이 망하게 되었구나 할 때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그 근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기쁜 일이 있다고 해도 기쁘고 세상에 자랑하는 말하는 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근원적이에요. 이것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일상적인 모습 안에도 성도에게는 끝까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으로 안에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에요. 이 믿음의 활동을 일으키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게 하시며 또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죠. 그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됐어요. 이 넘친다는 것은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있어야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나 한계가 없으면 넘치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넘치는 것일까? 그릇보다 크면 넘치는 것이고 담을 그릇보다 범위나 정도가 더 커야 넘치는 것인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지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정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넘치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사로잡아 오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행하는 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침 9시 반에 멀리서 교회 온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청년들은 특히 노인이야. 죄송해요. 그냥 농하는 건데 청년들, 아니 누구라도 그래요. 9시 반에 이 예배 나오려면 6시 반에는 꿈틀꿈틀 대야 되고 6시 50분엔 일어나서 씻어야 겨우 9시 반에 9시 반에 옵니다라고 한 청년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사실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를 앞두고 그렇게 해야지 해도 그 공부 안 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이 직장도 아니고, 직장은 그렇게 안 하면 뭐 잘린다, 월급이 어떤다, 신경질 잔술 다 듣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일에 누가 직장도 아니고 시험 보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시간에 맞춰 나옵니다. 의지로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에 넘치는 무언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의지를 넘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넘친 거예요. 꺼려하고 게으른 마음을 넘치게, 생각도 넘치게,
붙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한 예를 든 거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할 만한 일들을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꺼움으로. 그게 이제 주님을 위한 헌신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랑과 희생의 봉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기꺼움으로 합니다. 근데 이 기꺼움 속에는 시달림과 아픔과 괴로움들과 버거움도 있어요. 그것이 다 마음의 감정, 의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해나가는 모든 넘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채워지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소망이 도대체 뭘까요? 무슨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실현될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 별 것이다. 그날에 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주실 거야. 그 주신 것은 헌신한 자에게 또 상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그걸 칭찬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약속을 바라보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싸움은 힘든 일이죠. 싸움은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를 날마다 저 복종시킨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자연스럽고 자연적으로 모든 일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익숙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되지 않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밭도 끊임없는 잡초 뽑는 게 없으면 한순간에 잡초풀로 덮여져요. 이상하죠? 좋은 꽃밭은 계속 손이 가야만 유지되는 것이지, 이야 꽃이 폈구나 됐어 하고 일주일 한 달 비 오고 났는데 여름 내에 놔두고 다시 한 달 뒤에 보면 꽃은 없어지고 잡초만 우거지는 것이죠. 그 많은 꽃은 어디로 가고 잡초만 우거질까?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날마다 초복종시키지 않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이 이게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영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힘써 사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은 우리는 중생자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면 옛 사람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끌려가는 힘은 결국은 매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주 앞에 또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면서 또 힘을 보러 가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 전체의 신앙의 길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주께로서 받는 놀라운 칭찬을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므로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평강으로 점점 차기를 갈망하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어가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의 실존, 영적 실존과는 상관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하고 분리된 채 그 약속된 서류 상황이 있고 실존의 모습은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지로 사는데 너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가 될 거다? 그 약속 어디 있어요? 봐, 여기 문서가 있잖아. 아, 부자가 될 거구나. 난 지금 거지구나.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란 말은 너무 좀 말하다 보니까 3번이나 말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거칠다 싶네요.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그냥 살고 죄 중에 내버려진 채 살면서 나중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나와 내가 한 행위도 아니요, 내 공로도 아니요, 내 착한 마음도 아니요,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주어진 은혜는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은 자구나 라고 확신하는 그 기쁨의 감동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도 있어요. 그 역사들의 흔적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걸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의를 기뻐하는 자로 마음이 바뀌어져요. 저는 죄로 즐거워하면서 뭐 어때?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을 땐 기뻐서 한 것 같죠. 그 미혹당한 거죠. 근데 이내 곧 깨우쳐요. 괴로움이 와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괴로움이 그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으로부터 그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끊어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세요. 온전치는 않아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돌아봐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불어내고 뭘 향해 돼요? 의를 향하여 자기를 채워가는 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 생각하고 그걸 위해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모습은 점점 지워져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구나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분적인 변화의 확신, 그거는 이 약물고 나는 주로 말면 의롭게 됐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흔적들이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죄 지으면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죄 지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 말고 의롭다함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할 만한 상특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커서 압도돼서 그걸 못 볼까요? 죄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잘 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계속 몰고 가시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 역사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주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러면 다시 구원의 확신하고 말한 것들이 굳건하게 내 안에 오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 말 속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로마서 3장 1장부터 쭉 전제하고 2장부터 얘기하고 3장부터 쭉 풀어가잖아요. 3장부터 풀어간 3장의 전체 내용, 그 4장의 구약 성경적 논증, 5장 안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원죄와 그 얘기한 다음 6장에서 율법의 폐기론자가 틀렸다는 사실까지 설명하는 모든 과정과 7장과 이어진 내용 속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의 문제, 이걸 다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의롭다는 된 사람이 받는
신앙적 실존의 모습이 뭔가를 이 한 절에 1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이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너의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에요. 너희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말은 잘못 읽으면 너희가 너희의 공로에 기초하여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스스로는 너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과연, 너희가 진실로, 너희들이야말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런 말이에요. 모든 지식이 찼다. 이러니까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는 막 칭찬하는 것이, 너희야말로, 너희들은 정말로 선하는 일에 가득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죠. 로마 교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다투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해놓고, 여기서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도련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가 교회 아니냐. 너희가 교회인 까닭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한 선한 일들이 너희가 안에 풍부하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관이 완벽주의 교회관이 아니에요. 우린 바울사보다 더 완전한 교회를 교회로 봐요. 사람은 그래요. 그것도 다만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상 제물의 문제, 음란의 문제, 진리의 오해 문제, 이단의 이런 일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들춰내면서, 경험을 들춰내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 눈물로 써요, 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는 교회라 일컫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로마 교회를 향할 지금 내내 이신칭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내내 가르쳐 오면서도 교회라 부르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잘 보면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의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좀 우리 교도 한참 하고 있는데, 각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거 뭐 기복주 신앙에 막 이 교회가 춤추고 있다 하는데도 여름 성경학교 가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간단하나마 그 세 가족 공부하는 데 가보면 거기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전체적 교회의 기조나 풍도가 이거 왜 교회가 저럴까 싶은 우려와 걱정스러운 모습이 많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나 어떤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참 많아서 너무 괴롭고 상처가 돼. 그 덕스럽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건덕을, 이런 모습이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서 속상하고, 이거 왜 이래? 또 진리 선포가 말씀의 강설이 왜 저래? 이렇게 막 상처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도 막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연약한 교회는 있고, 마귀의 집단이다 할 만큼 넘어가는 순간이 있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간의 자기 의의를 앞세운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정통 바른 신앙을
노골적으로 부정해가는 어떤 선에 딱 넘어가면 그건 마귀회가 되어져요. 근데 그 이전에 정통신학 안에 있기를 교회가 속해 있으면 타락했지만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론적 이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교회관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적 교회관은 다른 거죠. 교회론적 이단은 뭐냐면 교회론적 이단,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이는데 교회론적 이단은 뭐냐면 우리만 교회다. 그러게 이제 교회론적 이단이 되어져요. 다른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기성교회라는 거죠. 기성교회와 참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전부 다 뭐냐면 죽은 해골들만 득실득실한 거죠. 저는 그 그림을 봤다니까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그런 데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림을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온 예배당은 번뜩번뜩해. 거기 정말 해골들만 앉아 있고 해골이 설교를 해. 근데 이게 원래 종교개혁 때 로마 교회를, 로마 캐톨릭을 비판할 때, 그것이 거짓교회다라고 비판할 때 그때 그림으로 로마 교황을 그려서 해골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해골로 그리며 종교개혁 교회를 참교로 그려낼 때의 하나의 그 만화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의 오늘날 교회에 이단인 자기 교회는 살찌고 예쁘고 잘생긴 선남 선녀로 가득 차게 해놓고 기성교회는 전부 다 해골로 그려는, 이렇게 되면 교회론적인 이단이 되어지죠.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그랬을 때 로마 캐톨릭의 교리적 오염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타락한 모든 일들을 되어져서 교회 개혁의 시점에 그려놓은 것인데,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 일반을 그렇게 그려버리고 자기네 교회는 살짝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교회론적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다 교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해 있으면요, 교회에 더욱더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뛰어넘으면 안 되고, 악의 집단은 더욱더 들어가면 안 되고 뛰어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타락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때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뛰어나가면, 그러면 교회를 뛰어나가면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 내가 세운 교리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른 교회인데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여 성경의 교훈과 이탈된 자기 교훈에 따라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되 성경에 따른 자기 해석에 기초해서 세우니까 그 해석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해석이 토대가 되어지죠. 위험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뭐든지 가득 차다 하는 것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교회를 여전히 로마 교회를 교회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거늘 고작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안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겨우 유지돼 가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면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교육계 곳곳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이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고 믿음의 지식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쓴 것이다.
너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뭐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건 더 살리요?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가 있구나. 율법 폐기론자가 너희 가운데 섞여 있음에 내가 너희가 율법 폐기론은 복음에 합당한지 아는 줄을 알고 있겠지만 내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너에게 그걸 다시 상기시키려고 또 쓴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나도 또한 용기를 내서 담대히 여러분의 허물 가운데 약점을 들춰내 쓴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쓴 거죠. 내가 더욱 담대히 대량하게 썼다는 말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과 은혜가 충분하고 있고 알지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움을 주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감히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여러분에게 약점을 할 수 있는 이 잔소리를 좀 맺자 쓴 거예요. 교훈의 말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위로 막 훈계질한 게 아니에요. 형제여, 동등한 입장에서 사도적 권위를 받아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있지만 진리를 말할 땐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요 그리스도 말씀대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사도적 권위로 진리됨을 판정해요. 그러나 그 외에서는 아주 관계가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이 중심 세워진 교회인데 유대인들 교회를 얕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 받은 자다. 그러니 오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할 만큼 점잖게 타일러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믿음 있어? 더 은사가 커? 라는 거 우쭐대지 마라. 그것도 역시 로마교에서 혹 보이는 양상이 있으니까 일깨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 위에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되 로마 교회의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따서 내가 담대히 감히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15절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 내가 사도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여러분도 내 말을 편하 잘 순하게 듣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그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고 순종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런 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신자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도적 사역, 동시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과연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
그래서 일종의 양육이죠. 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는 일에 넘어서서 이방인의 모습을 벗고 하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 이 두 가지가 이방인에 향하여 복음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천주교인들 생각하듯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했더니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제사장이 바쳐 그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방인과 죄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해서 제사장이 바치는 제물이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로마 가톨릭이 소위 사제들의 권위를 높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찬에서도 축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실제로 받고 그걸 하나님께 제단에 갖다 바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단에 바치는 일을 해나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친히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제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일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끔 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하는 이런 모든 영적 사역을 가리켜서 제사장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바치거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죠?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뭐죠? 18절에 가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이 뭐죠? 19절에 가니까 표적,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행한 것. 그러니까 17, 18절, 19절 하나 읽으면 하나님, 18절에 그리스도, 19절에 성령, 성삼위일체의 구원적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나는 오직 자랑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전할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자기 자랑이 없었어요. 자기 자랑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그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것이. 바울은 자신의 이루어진 모든 일, 자기 자신 개인의 영혼의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들어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일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자신 한 일 모든 일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모든 교인이 가져야 될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교인이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인 것이. 작은 일에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저렇게 자랑이 큰데 조금 더 큰 일하면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떠들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겸손히 일한 거죠. 이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저절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다 경건의 훈련이요, 새 사람을 갖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마음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그러나 성도 각각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마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역의 결과가 어떠냐면 19절에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유고슬라비아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이 해체됐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 있는 거죠. 축구 이번에 잘했는데 그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있는 배가 아드리아예요. 그 이탈리아의 아래쪽은 지중해, 동쪽은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면 이쪽은 지중해. 꼬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쪽이 이제 아드리아해. 그 건너편이 이게 크로아티아. 이게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 땅 지나가면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넘어가 터키 이렇게 되죠. 터키, 그리스, 일루리곤, 그 다음에 다 바다 건너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거죠. 이게 요까지 이탈리아 로마를 바라보는 데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 채워져 온 것이죠. 이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로마 건너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땅까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거기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채웠다.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다 채웠다. 그 말은 교회를 세워갔다. 동시에 부족한 것을 메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일하게 개척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보면 미리 복음을 전한 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뭐예요? 양육도 하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게 되면 20절과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의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선교관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선교관은 복음이 전해져 기초가 놓이면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쓴 것으로 보고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진력을 다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가만히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미 세워졌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안 세운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긴 서신을 남겨요. 그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말은 그곳에 내가 세운 교회인 양, 남이 세운 교회 가서 내가 세운 교회인 양 자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 기초로 오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교회인 양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 사역의 기초적인 방향이 뭐냐? 복음이 듣지 않은 곳에 가기를 더 기뻐하신 거예요. 이미 누군가 교회를 세웠다면 그곳에 복음을 다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온전케 그들 교회에 필요한 복음적 내용을 전해야 될 상황과 필요가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않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자기의 모든 사역의 기초적인 방향이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도 다시 방문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목회적인 것과 그 당시에 사도적 선교관을 가졌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들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양육의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우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활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대략 너에게 썼다. 그리고 1장 15절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너에게 가고자 했다. 이런 말은 기존 교회를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서 3장 6절과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나니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다 한 가지라 해서 각기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이라 했으니까 각각 자기 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다 뭐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의 뜻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복음이 부족한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보충했다는 뜻을 봐요. 그래서 없는 것이면 세우고 있는 것에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찾아가 복음 전하기를 애를 썼음을 말합니다. 그걸 자기의 명예로 삼았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도시를 받지 못한 자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나올 것을 바라보는 예언적 사역의 성취로 봅니다. 본인이 이사야 선지에 예언됐던 바를 이루는 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필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부족한 곳에 채우기 위해서 없는 것은 전하고 있는 것이 약하면 다시 일깨우고 하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보충할 채우는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찾아내서 일깨운 일에도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될 것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적 선교관은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있으니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시에 아직도 세워야 할 교회가 있으니 믿지 않는 자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특정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